오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입니다. 에스겔 46장 13절입니다. 에스겔 46장 13절입니다. 너는 날마다 흠없는 1년생 어린 양으로 주께 번제를 준비할 것이요 너는 매일 아침 그것을 준비할지니라. 말씀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 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온전히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이 시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난주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르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매일 죽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내가 살아있다고 나는 이것을 원하고 이것과 저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세상의 바쁜 일들에 휩쓸려서 주님께 드렸던 헌신과 결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 나태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은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없이 인간의 열성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그 삶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마치 우리가 매일의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반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매일 아침과 저녁 어린 양을 번제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9장 28절과 38절과 39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제단에 드릴 것은 이것이라 날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계속해서 드릴지니 어린 양 1마리를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침을 말하고 있지만 출애굽기는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8장 3절과 4절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주께
불로 드리는 제물이니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계속해서 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 1마리는 저녁 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시작될 때 어린 양이 드려지고 날이 끝날 때 어린 양이 또 드려집니다. 계속 드리는 번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 시점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드려지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와는 달리 매일 아침에만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가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저녁 때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는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속죄제사를 영원히 드린 것입니다. 저녁 제사는 영원히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아침에만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매일 날마다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시대에 날마다 드렸던 번제와 천년왕국에서 드려질 매일의 그런 번제가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의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3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역사적인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교리적인 적용이고 세 번째는 영적인 적용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교리적으로 적용시키지는 않지만 풍성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날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첫 번째로 흠없는 1년생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은 흠없는 1년생 어린 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피가 필요함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종교의를 말하는 것이죠. 종교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가죽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희생하셔서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로 기록된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희생시키셔서 그 가죽 옷으로 아담과 이브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습니다.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을 그 살찐 것을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이 드린 것은 피의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반면에 카인이 드린 것은 피 없는 제사였습니다. 카인과 아벨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설령 알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아벨과 같이 피의 제사로 주님께 경배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카인도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인은 자신의 노력을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께 분노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싹튼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카인의 길이 나옵니다. 카인의 길.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 육신의 열성을 다해 일하면서
최선화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구원 받으려고 교회에 열심히 나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카인은 완벽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땀 흘려 일한 선행의 열매를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매우 경건하고 열심 있는 신앙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고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자기 의의 열매를 가져와서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도들은 팔정도와 수행으로, 이슬람 교도들은 5 기둥의 의무로, 힌두 교도들은 카르마와 윤회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행으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4장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진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 피가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경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으니 저의 경배를, 저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벨이 어린 양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듯이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뒤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일 아침 준비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감을 가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매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두 번째로, 날마다 번제를 드려야 했고 매일 아침 그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날마다 매일 아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날마다 매일의 번제가 드려졌고 천년왕국에서도 본문의 말씀처럼 매일의 번제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어린 양을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한 번제물로 드린 것처럼, 희생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날마다 번제가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매일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번제가 제물 전체를 불로 태우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도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코도, 나의 귀도, 나의 입도, 두 손과 두 발 모두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이 목사가 되는 것 혹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헌신은 나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제 숨을 쉬었다고 해서 오늘 숨을 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일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긍휼히 여기심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것들이 매일 아침 새로워지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것을 매일 아침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준비할지니라. 왜 아침입니까? 왜 아침입니까?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가 그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십시오. 오 주여 주께서 아침에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나의 기도를 드리고 바라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이른 아침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그날 하루를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세 번째로,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흠없는 1년생 어린 양으로 주께 번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지속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반복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매우 지겹게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해야 돼? 오늘 하루는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날마다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안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필요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필요를 언제든지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에 급급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들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구제사역을 운운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세상의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오늘날 구세군이 그렇죠. 구세군. 사람들이 구세군을 자선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장군은 신실한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윌리엄 부스 장군은 감리교단에 속해 있었지만 감리교식 복음이 아닌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복음을 어느 누구에게나 전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윌리엄 부스 장군은 거리에서 불황아, 거지, 창녀, 노숙자들, 주정뱅이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런던 시내에서 그의 동료들과 함께 신실하게 거리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씩 구령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북을 치면서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는가? 라고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소외받던 불황자, 술주정뱅이, 창녀들이 그 뒤를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윌리엄 부스 장군의 사역을 평가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가 그들의 복지 증진에 있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빈민들을 향한 그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복음의 문턱에는 접근조차 해보지 못한 채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부차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수행한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구제 사역을 펼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그것은 하나의 운동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들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사역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면 결국 무엇만 남습니까? 기념비만 남는 것입니다. 구세군이 바로 그와 같이 본래의 사역의 목표가 사라지고 기념비만 남은 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단체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감리교 마찬가지죠. 웨슬리의 기념비만 남아있고 웨슬리가 전했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사용했던 성경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쇠락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자고 말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매우 선한 의도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다가와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본주의 누리기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국가가 우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 아침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그런 첫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경배를 최상의 순종으로 여기며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립한 성도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올바로 잡혀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든 설거지를 하는 것이든 직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잘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10대 부자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부와 성공을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언젠가 한번 죽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이뤘던 그 모든 성공과 부와 명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날마다 항로를 체크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배가 항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하루 만에 발견했다면 되돌리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에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의 항로로 되돌아가기란 두세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불가능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아침에 주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점검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육신에 대하여 매일 죽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나는 저것을 원해, 저것을 하라고 말해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육신적인 열정으로 강한 의지로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흉내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서 지쳐 쓰러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르막길과 같죠. 거센 파도를 거슬러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백슬라이딩,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날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왔으면 됐지 왜 오늘 또 왔냐고 핀잔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위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약한 현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헌신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인도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과 만날 기대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